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즉 기원전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간추리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는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외치는 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요한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즉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 증거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요한의 증언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분에 대하여, 둘째는 임무에 대하여. 첫째입니다. 신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증언하는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29절에서 31절이고 뒷부분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 각각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한 가지씩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29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증언입니다. 뒷부분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3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증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언제 알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31절입니다.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또 33절을 봅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앞부분에서도 말하고 뒷부분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처음엔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을 요한이 직접 요단강에서 처음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 자신을 전혀, 인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성경에서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분은 가까운 친척이기에 적어도 절기 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6월절 때는 서로 만났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까운 친척인데도 30세가 될 어른이 될 때까지 서로 전혀 만나지 않아서 얼굴도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 비로소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을 멀리서도 알아볼 만큼 그의 얼굴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6절과 27절을 봅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 하루 전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으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누구냐?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묻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럼 내가 엘리야냐? 내가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은 몰려든 많은 사람 가운데 묻혀서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적어도 그 전에 이미 만나보아서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말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증거하는 바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걸 몰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을 전혀 몰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친척 형제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은 알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요한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이시라는 분을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본문의 둘째 부분인 32절에서 34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자마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획기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이신데 어떻게 눈에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대로 예수님 눈에는 물론 예수님 보셨으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걸 봤으니까 예수님 눈에는 물론 세례 요한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이도록 성령께서는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들린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잘 알고 계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 기뻐하신다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들로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현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른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 다른 일이 없었다면 요한은 비둘기가 내려와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른 사건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본문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또 다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었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먼저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이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나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요한의 눈에 보이게끔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뭐가 이상하죠? 내가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증거했다면 논리적일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그랬는데 증거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단순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건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떠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잘 찾아보셔야 성경 말씀 의미와 그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요한이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말을 보고 요한이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냐? 첫째,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주는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하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다고 알고 있었는가?
우선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했으니까 요한은 그분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신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적어도.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은 그분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고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 자기 되어주시는 분, 그분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었냐? 누구라고 생각하셨는가?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은 요한이 자기 되어오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누구? 쉬운 질문 안 하시는 거니까 대답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러지 마시고 누구? 혹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처음에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일까요?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이죠. 3장 1절과 2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어째서 요한은 유대 광야로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까? 한번 그렇게 특별한 모험이나 체험을 해보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 눈에 띄기를 원하거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없이 그가 자신이 판단이나 자신의 충동에 따라 자기의 욕구에 따라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외쳤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 틀림없어요. 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나가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미친 사람이었다면 마태복음 3장 3절에서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훗날 보내겠다고 예언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먼 훗날 보내려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예언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자신과 연관된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최소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것만큼은 이해하였다고 봐야 합리적입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이해했어요. 그럴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이해하는 만큼은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봐야 합리적입니다. 먼저 우리가 3절 하반절에 있는 예언을 말씀을 보고 요한이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 이해했겠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라는 말씀을 요한은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자신은 도시나 마을로 가서 외치는 게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외쳐야겠다.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보는 바대로 유대 광야로 가서 외쳤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잘 이해한 겁니다. 다음으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말씀을 요한은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요한이 자신의 할 일은 자기가 전파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파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서 그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3장 3절 하반절에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주는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따온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주는 거의 예외 없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에서 첩경이란 말은 우리말 뜻으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말 뜻은. 따라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표현은 풀이하면 그가 오실 길이 구불구불한데 이 구불구불한 길을 잘 펴서 고속도로 내듯이 지름길로 만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어의 뜻을 잘 살려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의 뜻은 그가 오실 길들을 곧게 만들어라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과 그 다음 말씀인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앞의 말씀을 뒤의 말씀이 보완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서 오시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요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게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오시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타작하러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려 오십니다. 그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겁니다. 사람들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결론적으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주인데 그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주, 곧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이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실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매우 훌륭한 분이신지는 그전부터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서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계속 말려서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째서 내게로 오십니까? 이러고 계속 말렸습니다. 적어도 요한은 예수님은 자신이 물러주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어릴 적부터 평생을 죄를 안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니까 그의 삶은 다른 사람 보기에
돋보였고 누가 보든지 깨끗한 삶을 삽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친척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은 세례요한은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물든지 간에 그 머무는 걸 보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0절을 설명했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명한 거예요. 그가 이해하고 믿은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한에게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내려 머물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옳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머무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논리상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자기 친척으로서 사람임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껏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요한 역시 아직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를 듣고 깨달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음성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좀 믿어왔던 하나님과는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지식이나 관찰, 교육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셔서 믿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 둘째,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소 아쉽고 미흡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으니까 구원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코 못 받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만큼 지식을 갖춰야 된다. 분명한 대답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니까 이제 비로소 제가 설교다운 설교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예수님의 제자, 세례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 원어로는 이것들, 즉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명,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건 영생인데 다시 말해서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사실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만으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다.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예수는 안 됩니다. 신종 예수, 변종 예수, 현대판 예수 다 거짓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만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습니까? 못 믿습니다. 못 얻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이제 위에서 물어온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하셨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어도 구주라고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냐? 대답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계속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일종의 고유명사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성자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든지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은 아니었다면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가난과 슬픔과 아픔은 물론이고 온갖 고통과 고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들이 갖는 모든 감정과 느낌과 상황에 완전히 공감하시고 잘 하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되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런 사실에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기꺼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